귀중한 사람입니다 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지금 안한 분들에게도 당신은 귀중한 사람입니다. 시작. 당신은 귀중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잠언서 17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마음의 적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늘 마음의 편안을 주시길 원하고 또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즉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다 기쁨을 누리며 살기를 희망하고 또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원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우리 마음속에 자꾸 드러납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적이 외부의 적이 아니라 내부의 적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있는 것을 적들을 다 물리치면 하나님께서 예정된 하나님의 믿음, 소망, 사랑이 넘쳐나게 될 것이고 또 땅에 사는 동안에 형통의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법이란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편안을 내게 끼치노니 곧 나의 편안을 내게 주노라. 내가 주는 편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마음 기쁨을 유지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하면서 내부에 있는 적을 그대로 놔두고 함께 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황폐함이 오고 우리의 삶에 어지러움이 오고 우리의 삶에 복잡한 일이 막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적들이 누구인가를 잘 살펴서 예수 이름으로 다 쫓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애 가운데서 우리 마음속에는 이 적들을 쫓아내면 여러분은 반드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받으며 여러분 주변 사람들로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 전달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적들은 누구일까요? 첫째로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적들은 게으름과 낙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원수마귀가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을 그냥 놔두지 않아요.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은 그냥 게으름이에요. 오늘 할 일도 내일 하면 된다. 피곤하다. 생각할 것이 많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주어진 하루의 일과를 잘 하지 않아요. 또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계획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그만 쑥 낙심이 되고 말아요. 그래서 이 낙심이 되면 게으르게 되고 또 게으르게 되면 그 수레바퀴처럼 자꾸 삶의 실타리가 자꾸 엉켜버리고 맙니다. 마귀들이 회의를 했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교회 못 나가게 하고 하나님을 안 믿게 할까? 그런데 젊은 마귀가 그렇다는 거예요. 대장님,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서로 미움을 받게 합시다. 그러면 서로 미우고 막 하면 자기들이 뭐 상처받고 그래서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왕 마귀가 하는 말이 뭐냐면 미움을 예수 믿는 사람에게 줘도 얼마 안 가서 금방 회개하더라. 회개하고 또 교회 가더라. 그러니까 다른 또 이 중견 마귀가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서로가 욕하게 합시다. 그러니까 이 대왕 마귀가 하는 말 욕해도 또 금방 성경 읽고 또 반성하더라. 내가 쓰는 비방이 하나 있는데 그걸 너희들이 가서 사람들에게 가서 전하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대항마귀니 그랬더니 낙심이다. 낙심. 사람들에게 낙심을 심어주면 의욕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냥 털썩 주저앉아서 먹기도 싫고 움직이기도 싫고 사람을 만나는 것도 싫고 대화하기도 싫고 그러면 그 사람 자체가 그냥 쑥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우리 마음속에 낙심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낙심이 찾아왔으면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이 낙심과 싸워서 여러분 열심으로 바뀌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낙심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는 멸망합니다. 예수님께서 한 비유로 설명해 주셨는데 한 마을에 한 도시에 과부가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과부가 굉장히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얼마나 낙심이 되겠어요.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래도 소망을 가질 텐데 아무도 이 과부를 도와줄 만한 사람이 주변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과부는
낙심이 찾아올 만도 한데 이 낙심을 극복하는 게 뭐냐? 원님이라고 하는 사람을 가서 내 억울함을 토해야 되겠다. 얼마든지 이 과부는 낙심할 수 있어요. 근데 원님에 이어서 내게 억울함을 토해주면 그 원님은 들어줄 것이다. 근데 이 원님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주 극악무도한 사람이에요. 돈 있는 사람이 오면 아주 잘해주고, 돈 없는 사람이면 무시하고, 돈 있는 사람이 죄를 지면 무죄라 그러고, 돈 없는 사람이 와서 얘기하면 너는 죄가 있다 그러고. 이 과부가 원님이 가서 자기 억울한 사정을 토한다고 했더니 주변 사람들이 다 말리는 거예요. 가봤자 소용이 없다. 도와주지 않을 것이다. 근데 이 과부가 이 원님을 향해서 출근합니다. 아침에 출근해서 원님이여 나의 억울함을 들어주소서, 원님이여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소서 막 간답니다. 그래도 이 원님은 끄떡도 안 해. 만나주지도 않아. 뭐 이렇게 사랑스럽냐? 근데 이 과부는 점심에도 원님이여 나의 소원을 들어주소서, 원님이여 나의 억울한 이 사정을 들어주소서. 저녁에 또 와서 하는 거예요. 아침에 다음날 또 와서 하지, 점심에 또 와서 하지, 저녁에 또 와서 하지. 그러니까 이 원님이 신문을 못 보겠는데 너무너무 시끌고 막 그러니까 주변에 그 관리들도 아이고 시끄럽다고, 뭐 저런 사람이냐. 그러니까 하도 시끄럽게 하니까 이 원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번거롭게 해서 내 청을 들어주겠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밤낮 간구하는 그 원한을 속히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낙심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내가 기대한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내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아니 마치 앞에 있는 그 문제가 너무 커서 내가 해결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낙심이 푹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앞에 계십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그 문제를 주님은 넉넉히 해결할 수 있고, 여러분 이 억울함을 당한 이 과부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밤낮 부르짖는 자의 택한 자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낙심이 오거든. 십자가에 못 박아 달려가신 주님, 밤낮으로 주님에게 간구함으로 여러분 속에 있는 낙심을 내어 쫓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 마음에 적은 음란과 방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음란과 방탕은 한 개인의 파멸뿐만 아니라 가정과 사회의 풍기를 문란하게 해서 망조를 주게 하죠. 여러분, 옛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왜 멸망을 해? 폼페이시에 엄청난 음란과 방탕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베스비오시라고 하는 그 도시를 그냥 화산으로 폭발해서 엄청난 이 재난을 허락했습니다. 여러분, 음란과 방탕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에게 굉장히 피해를 주는 거거든요. 자기는 기분 좋을지 모르지만 주변 사람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고, 자기 혼자 즐거울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악취가 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덕이 되지 않습니다. 에베소 5장 3절과 7절의 말씀에 보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실용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녕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를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 되지 말라라고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고린도서 3장 16, 17절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거든요.
이 성전을 여러분 깨끗하게 거룩한 하나님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성령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여러분 살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탕이라는 게 뭡니까? 방탕은 언제나 술 취함으로 시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베소 5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방탕함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고통을 줍니까? 여러분 이 방탕함으로 말미암아 한 해에 대한민국의 이 재정적 손실을 가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 몰라. 방탕은 자기 자신만을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까지 좋지 않은 그런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음행과 방탕 여러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 안에서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는 우리의 적이 누구냐? 교만이라고 하는 적이. 교만은 의미가 뭐냐? 자기를 과대평가하는 것이 교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루시퍼라고 하는 이 사탄은 사실 아름다움의 그룹의 천사 대장이죠. 근데 자기가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길 때 하나님에게 쫓겨남을 당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루시퍼가 지극히 높은 하늘에 올라 북극 보좌에 하나님과 동등하게 자리를 만들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쫓겨남을 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담과 하바라고 하는 사람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실과를 따먹지 마라 라고 했을 때 사단이가 이 하와에게 내가 선악을 알게 하는 저 나무를 따먹으면 과실을 먹으면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아주 교만하죠. 피조물인 이 하와가 하나님같이 될 거라고 하는 그런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함으로써 결국 하나님께 쫓겨남을 당하고 그 에덴 동산에 살았으면 죄와 질병, 저주와 절망, 죽음, 낙심 그리고 게으름이 없었을 텐데 늘 행복했을 텐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될 거라고 하는 과대평가 교만으로 말미암아 쫓겨남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5장 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만은 뭐냐? 다른 사람을 욕하는 거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내 마음속에 지금 다른 사람을 욕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욕을 한다면 나는 교만한 사람이야. 자기 스스로가 이 적을 내어 쫓아야 합니다. 교만의 적을 여러분 심어놨다가는 그 교만이 결국 여러분을 패망케 하고 그 교만을 통해서 우리는 넘어지게 만들고 자빠지게 만들고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고 사람들에게 멀리 배척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교만의 적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내어쫓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만이 오면 올수록 낮아져야 돼.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겸손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 우리 마음속에 있는 적이 무엇냐? 미움과 분노, 시기, 질투라고 하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슴속에 아담과 하와 이전에는 즉 하나님의 나라에는 늘 믿음과 소망, 사랑이었죠. 근데 아담과 하와 이후에 공중권세를 잡은 악한 영이 지배한 이후부터 우리 마음속에 미움과 분노, 시기, 질투가 끊임없이 끌어오릅니다. 이 미움과 시기, 질투, 이 분노가 끊임없이 끌어오는데 이것을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것보다 낫다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것을 그냥 놔두면 엄청난 문제가 생깁니다. 이런 걸로 인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과 원수가 되게 하기도 하고 또 자기 자신을 망가뜨리는 가장 큰 원인이 기도합니다. 여러분 미움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살인입니다. 살인은 뭘 의미해 주고 있느냐? 정신적인 살인입니다. 시편 37편 8절과 9절의 말씀에 보면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라 불평하여 말라
행하게 치우칠 뿐이라. 대저 행악하는 자는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기대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려다. 불을 그치라는 거예요. 노도 그치고 불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하나님 앞에 불평해서 응답받았다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불평하면 더 땅속으로 깊이 들어가듯이 그 삶이 마이너스로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나중에는요, 그 불평의 말로 인해서 자기가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분노하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께 응답이 될까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려라. 분노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이룰 수만 없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땅에서 기도한 모든 것들을 점점점 시간을 더디하게 만들죠. 우리 마음속에 분과 노는 끊임없이 일어납니다. 분과 노가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일어났을 때 이것이 내가 당연하다고 받아들이면 여러분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저와 이 분과 노가 일어나면 여러분 과감하게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을 바라보고 온유한 마음으로 돌아서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과 노가 일어날 때 우리의 스스로 컨트롤이 안 된다면 주기도문을 외우든지 찬양을 하든지 그 공간을 떠나야 돼요. 잠시 이탈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생각해야 돼요. 내가 분과 노를 내는 이유가 뭘까? 마음이 좋아서. 마음이 좁으니까 분이 나고 노를 바라는 것이. 마음이 넓으면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어요. 그럴 수도 있다 라고 하면서 차근차근히 다시금 대화하시거든요. 마음이 좁으니까,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하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내 성질대로 내 의견대로 안 되니까 막 자기 자신을 이기지 못하고 막 행동하는 거죠.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걸까요? 자기는 정당하다고 하지만 주변 사람이 볼 때는 그 사람은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이성을 가지고는 그렇게 분을 낼 수 없고 노를 그칠 수 할 수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자기 행한 일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얼마나 창피할까요? 그로 인해서 사단은 춤을 추죠. 더해라 더해라 더해라. 그때 그 일을 보신 예수님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실까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했고, 사랑은 뭘까요? 온유하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왜 인내하지 못하느냐? 조금만 더 인내하면 내가 기도한 것을 응답이 줄 텐데, 내가 분과 노를 내므로써 여태까지 하나님께 간구한 모든 것들이 점점 멀어지지 않겠느냐? 여러분, 분과 노는 백해무익합니다. 우리를 영적으로 죽이고 도둑질하고 멸망시키게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는 미움과 분노, 시기, 질투를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다 내어 쫓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분과 노와 미움과 시기를 상대방에게 내기 전에 내가 먼저 쓰러지는 거예요. 내가 먼저 분노하니까 내가 먼저 쓰러지는 거예요. 남의 얼굴에 흑칠하기 전에 내 손에 먼저 흙이 묻잖아요. 내 손에 흙이 먼저 묻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내 마음속에 있는 이 분노와 미움과 시기, 질투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다 쫓아내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의 마음의 적은 누구냐? 거짓이란 마귀를 내쫓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거짓이 들어와서 이 관계가 되면 자녀와 또 가정과 또 친구와 동료와 이웃들에게 많은 고통을 줍니다. 여러분,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사단입니다. 마귀는 거짓을 제 것으로 알고 얘기한다는 거짓은 하나님의 나라의 것이 아닙니다. 정직한 자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에게 정직한 영을 나에게 주옵소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주셔서 정직한 하나님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간구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거짓말을 한 번 하게 되면 그 거짓말을 막으려고 하면 두 번을 해야 합니다.
두 번의 거짓말을 막으려면 네 배의 거짓말을 해야 돼요. 나중에는요, 거짓이 더 이상 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을 죽여요. 얼마 책 한 권을 읽은 가운데 경북대 총장을 지낸 분이 계신데, 이분이 초등학교 때에 공부를 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도시로 전학을 시켰습니다, 아버지가. 근데 대도시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이 학생이 시험을 보니까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죠. 그래서 이분이 41등을 했다는 거예요. 41명 가운데 41등을 한 거예요. 근데 이제 방학 때가 됐으니까 아버지에게 성적표를 갖다 드려야 되는데 갈등이 생겼다는 사람이 중학교 때. 그 어떻게 하느냐, 4자를 싹 지워서 1로 당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 성적표를 말하고 우리 아들이 대도시 가서 1등 했다고 잔치를 하게, 동네 사람에게 막 잔치했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커진 거야. 중학생이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안 되겠구나, 내가 아버지를 속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41등짜리가 열심히 공부를 한 거예요. 열심히 공부. 그래서 이제 그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고 이제 성장하는데, 마음속이 뭐냐, 내가 아버지에게 41등 했는데 1등 했다고 속인 것이 장가를 가도 아이를 낳아도 너무 이게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를 자기 집에 모시라 했다는 거예요. 이제 자기의 자녀가 이제 중학생이 됐다는 그 나이 또래가 되니까 딱 생각났다는 거예요. 내가 저 나이 또래에 우리 아버지를 속였는데 내가 사과해야 되겠다. 아버지, 사실 내가 그때 41등 했는데 내가 4자를 지우고 해가지고 1등 해가지고 아버지가 동네 사람 우리 아들이 1등 했다고 잔치를 베풀어준 거, 그거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사과하려고 이제 그런 마음을 하고, 아버지 사실은 중학교 때 성적표가 있더니 아버지 그러는가, 알고 있다, 애 듣는다. 아버지는 알고 있는 거예요. 야단아친 거죠. 이 계기로 인해서 아들이 더 공부 열심히 해서 교수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이같이 이분이 얼마나 많은 세월을 그 아픔 속에 있었을까. 아버지만 보면, 성적표만 보면 무슨 생각을 했을까. 근데 그 아버지는 알고 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땅에서 거짓말한 것 사람은 모를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용서해 줄 것이고, 다 여러분을 허물을 덮어주시고, 다 이해하시고 여러분의 응원과 지지한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죄를 졌던 간에 주님에게 나가 고백하면 주님은 그럴 거예요. 다 알고 있다 이놈아, 다 알고 있다, 괜찮다, 늦지 않았다, 지금 해도 늦지 않는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마음속에 끊임없이 타오르는 것이 뭐냐,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의 포로가 되지 말고 정직한 자의 포로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로 보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질병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육신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플 수 있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플 거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요.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잖아요. 세상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아프다는 생각이 정상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믿음으로 건강해질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이야기하기를 경제가 나쁘기 때문에 사업이 안 된다라고 자연스럽게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믿음 있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경제가 안 되고 또 이 주변국이 문제가 생겨서 사업이 안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런 어려운 가운데도 더 잘 될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과 똑같은 언어를 사용한다면 무슨 기적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기적이 날마다 일어나야 합니다. 나이가 들면 들수록 육체가 쇠약하는 것 정상이에요. 우리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의사를 통해서, 약을 통해서, 운동요법을 통해서, 또 음식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저가 자칭이 마지막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고 하기 때문에 나는
점점점 건강해질 거다. 나는 점점점 튼튼해질 거다. 이런 고백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고보 5장 13절 16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로다. 사도행 10장 38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난 사역은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도 들어가라고 하는 그 여인이 죽었을 때 다락방에 올라가서 살렸잖아요.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그럼 우리들 스스로가 나는 아픈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아요. 나는 예수 이름으로 건강한 사람이다. 아니 내일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오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건강한 사람이다. 라는 고백을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똑같은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아프다는 말도 에너지가 들어가고 나는 예수님 이름으로 더 건강해진다라고 하는 말도 에너지가 들어가요. 이왕이라면 나는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병철이랑 차를 같이 타고 왔는데 제가 놀랐어요. 병철이 말을 그렇게 잘해.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가능하다.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교회 나오면 말문이 열릴 것이다. 늘 그랬어요. 우리 장로님이 맨 집에 데리고 왔을 때 말을 잘 못했어요. 우리 장로님 그러잖아요. 기도하면 교회 나오면 예배드리면 목사님 말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진짜 열렸어요. 아마 조금 더 하면 아마 성가대 쓰지 않겠는가. 할렐루야. 그렇게 바라봐야 돼. 또 신방 가서 김정남 그 어머니에게 물어봤을 때 아주 잘 좋다고 말도 잘 되고 잘한다고 자꾸 하잖아요. 여러분 아픈 모습으로 바라보지 말고 건강한 모습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점점점 건강한 사람이다. 나는 점점점 축복받은 사람이다. 나는 점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졌다. 나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응답해 주신다. 이런 언어를 사용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가난의 의식과 저주를 이겨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가난합니다 목사님. 나는 없어요. 늘 그러죠. 가난하다고 얘기하고 없다고 얘기하니까 가난한 일들이 생기고 없는 일들이 자꾸 나오는 거예요. 없어요. 가난해요. 나의 일생은 왜 이렇게 가난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고 가난하게 살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 가난 때문에 예수님은 가난하게 돼서 그 가난을 말면 우리에게 부유함을 주었다고 말씀했잖아요. 가난하다는 말 대신에 이제 예수님이 가난했으니 나는 예수님 때문에 부유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부자가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언어를 바꾸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꿔야 돼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가난하다 힘들다 라고 원망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응답을 받은 적이 없어요. 계속 가난합니다. 그런데 그런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도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줄 것입니다. 기도하면 응답할 것입니다. 나에게 좋은 일을 합니다. 그러면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네 언어 믿음의 말은 4차원입니다. 3차원의 물질의 세계를 다스리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는 이 물질을 다스리려면 4차원의 믿음의 말을 선언해야 돼요. 물질이 예수 이름으로 다가올지어다 명령입니다. 근데 물질을 다스리는 명령의 권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었는데 자꾸 없다, 부족하다, 힘들다, 고통스럽다, 괴롭다, 살고 싶지 않다, 죽고 싶다. 그러니까 어떻게 네 믿음대로 되라. 죽는 일만 생기는 거죠. 없는 일만 생기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 가난하게 이 지상에 사셨을까요? 고린도서 8장 9절에 보니까 그의 부유하신 이로써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부요케 하십니다.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셨으니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이름으로
여러분이 하는 일들마다 형통의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안에서 부유하게 살아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병들고 약한 자를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찌하든 간에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받으며 누리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었을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생육과 번성과 땅에 충만은 뭘 의미할까? 부유를 의미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가난한 나라일까요? 여러분, 이 지상에 있는 나라 모두가 다 대통령이 되면 국민들이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해. 복지, 다 불편함 없이 살기를 희망하는 것이 대통령의 꿈이에요. 그런데 하물며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난한 것이 뜻이라고 말했을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걸벗고 굶주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부족함이 없는데 이 지상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가슴판에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사업장과 가정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가난이 없는 나라예요. 병든 것이 없는 것이, 교만이 없는 것입니다. 게으름이 없는 것입니다. 교만이 없는 그런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가슴판과 가정과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말씀